혜태자가에서 출시한 과자 중에 한때 없어서 못 파는 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허니버터칩이라고 불리는 과자인데요. 이 과자 업계에서 신제품을 내놓으면 보통 한 달에 10억 정도 벌면 대박 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자는 출시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103억 정도가 팔렸을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살 수 없자 루머가 돌기 시작했는데 공장에 불이 났다, 일부러 물량을 조절한다라고 그런 루머가 생길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흥미로운 건 이름은 허니버터칩인데 실제로 꿀이 포함된 함유량이 여러분 몇 퍼센트였을까요? 무려 0.01%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꿀이 정말 먼지만큼 들어갔는데 이 과자는 뭐라고 불려요? 허니 버터칩이라고 불리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 떠올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또 성도로 불리워지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때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 마치 허니버터칩처럼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때, 또 각자의 삶 속에서 3월이라는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말로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꽉 찬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허니버터칩과 같은 어떤 크리스천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크리스천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홍해,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변한 게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눈에 띕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신세 한탄과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광야 학교에 그들을 입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를, 특별히 광야 학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학시킨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진짜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 광야 40년, 광야 학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 학교를 수료하고 그 광야 학교를 이렇게 건넌 그들에게 정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지도자 모세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이 생존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가 나타나고 그 처음 발걸음을 띈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종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불만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튀어나와야 하는데 처음으로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원망과 불만이 튀어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하게 다듬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고 어쩌면 신앙의 꼬리표가 우리에게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다운, 무늬만이 아니라 이 허니버터칩처럼 그냥 전혀 이렇게 무늬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스라엘이나 나오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다가도 맞아, 바로 내 말씀이야, 내 모습이야, 내가 모세고 내가 다윗이고 내가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게 또 절대로 전제하지 않는 것은 그게 무엇이냐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바로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 바로처럼 완악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인 주인공 의식이 우리 안에 도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뜨릴 때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 아말렉은 어떤 종족이냐면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치며 풀을 먹이는 그런 종족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민족은요, 특성이 다른 사람들의 땅과 초원을 빼앗아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싸움을 잘하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실 단순한 전쟁 같지만 여러분 이 전쟁을 잘 들여다보면 이 본질적인 이 전쟁의 시작, 그 원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는지, 어떤 모습으로 공격을 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쳤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단 굉장히 야비하게 했습니다. 노인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같이 걷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행렬에서 뒤처지는 그룹들이 여러분 노인과 어린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처진 연약한 우리 자들을 공격했던 그런 민족이 여러분 지금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아말렉의 특징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말렉 민족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에서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이 있었죠. 바로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에요? 이 모든 가문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게 그 장자의 축복이었어요. 그런 에서가 어느 날 사냥에 갔다 와서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갖고 동생 야곱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리죠. 여러분 정자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신의 가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이 그 축복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영적인 주인공 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도요, 이 아말렉과 같은 모습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고요, 보이는 상황을 두려워하고요, 보이는 내 자신과 내 연약함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을 때가 많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과 권력과 때론 내 연약함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아말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의식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회사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느냐가 정말 무엇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걷는 하루하루 발걸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옳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바르게 여기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걸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깜짝 놀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말씀 가운데 바로가 이렇게 이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니까 이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다 던져서 죽게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특별한 산파가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이 산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식하여 아이들을 참아 죽이지 못하고 살린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최고의 권력자 이 바로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산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인생이었던 그 산파들의 이름이요, 상세하게 기록되어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발걸음을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혹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가치관과 그 기준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그 인생을 반드시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다운 모습으로, 또 무늬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는 정상에 도착하는 순간 가장 위험한 때임을 인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에 도착하는 그 순간 가장 위험한 때임을 인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중요한 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 사이에서 이렇게 흔히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의 11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의 11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바로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3분,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할 그 8분, 총 11분이 마의 11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마의 11분이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대부분의 사고가 80%가요 이 마의 11분 안에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이제 비행기 떴다 싶었는데 그 3분 안에 비행기가 많이 추락하고요,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는데 그 착륙 준비하는 그 순간 그 8분 안에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원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그때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이 수련회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청년들이 수련회 때 정말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입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언과 선포와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충만한 가운데 내려와서 정작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그 모든 은혜를 흘려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말렉이 공격한 시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그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17장 앞에 있는 사건을 말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면 17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 주라고,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왜 부르셨냐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거기서 너희들 반석을 쳐라,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 샘이 터져 나올 것이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직후,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경험한 그 직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가장 정점에 있었던 그 직후, 그 시점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영적인 공격이 가장 심합니까? 내 삶에 언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다, 여기면 참 좋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영적인 공격이 크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절대로 무식하거나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지에 걷다가도 여러분 평지에서 넘어지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굴러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은혜 받은 직후 그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청년들이 수련회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공격을 받고 한동안 우리 청년들이 자괴감에 많이 시달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순간을 마귀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 훈련을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최선은 예방이다. 예방이다. 여러분 신앙의 최선은 예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좀 은혜 받았고 내가 좀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선은 어쩌면 여러분 예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또 3일간 정말 큰 은혜를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 은혜의 페이스를 유지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까? 유언비어도 퍼뜨리죠. 와서 살해하겠다라고 협박하죠.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신앙의 최선이 예방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요, 우리 느헤미야 4장 17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할 중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병기를 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병기를 들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성벽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강력한 공격이 몰아닥칠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후에 은혜 받고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망각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은요 이제 열심히 공부하겠죠. 한 손에 펜을 들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삶의 자리에서 생업에서 열심히 그 손을 사용하지만 우리 다른 한 손에 뭐가 빠져 있다는 걸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병기, 하나님의 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원점으로, 다시 제자리로 쓰러지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마다 한 손에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잡고 있으면요, 다른 한 손 가운데는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공격에 대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 다른 한 손 가운데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여러분 다시 시작해 가셔야 됩니다. 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이제부터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큐티 여러분 놓치신 분 있습니까? 아침을 무기력하게 떠밀려 계신 성도님 계시면 다시 여러분 큐티 묵상 시작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새벽도 깨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그 영적인 시련은 더 크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그 은혜의 페이스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3월을 시작하는 새로운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한 손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진 열심히 본분을 최선을 다해 가고요, 한 손으로는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병기, 그걸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다운 모습, 정말 무늬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세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가 원래는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후에 로마가 이 주중회와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 큰 나라가 되었는데, 그 무시무시한 로마도 여러분 멸망시키렸던 한 나라가 있었죠. 어느 나라냐면 바로 카르타고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니발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한니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전쟁의 천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이렇게 싸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전쟁이었는데요, 이쪽에서 보병을 꺼내면 저쪽 상대방 편에서도요 보병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전쟁은 이런 거예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보병이 많은, 사람이 많은 쪽이 이기게 되는 전쟁이 그 고대 전쟁이었어요. 여기서 만약 보병을 꺼냈는데 다른 거 꺼내잖아요? 그럼 그거 반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니발이라는 사람이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뒤집었냐? 여기서는 보병들을 내보내서 싸우려고 하는데 저기선 누구를 보내요? 한니발이 기병을 보내는 거예요. 말 타는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카르타고가 강했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진짜 우리가 읽어도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억만증창의 전술이 지금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술이에요? 손들기 전법이었습니다. 손들기 전법을 지금 전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자신의 영적이었던 아들 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넌 병사를 뽑아 전쟁터에 데리고 나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다고요? 한두 달 전만 해도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농사 짓던 노예들이었습니다. 뭘 알겠어요? 무기도 없죠. 철기 문화가 아니니까 기껏해야 여러분 막대기 들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랑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유목민족. 그것도 싸움 잘하는 호전적인 민족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한다며요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해요.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 자,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 여러분 펜이 있으면 여러분 줄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승패의 비결이 뭐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마지막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가 들고 있는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을까?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요 당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원래 양칠 때 쓰던 지팡이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굳이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그 지팡이를 내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건 뭐예요? 이 전쟁은요 정말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저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결국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고 이 전쟁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대, 백성이구나. 여러분, 그걸 바라보며 여러분 전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오늘도 저 문을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전쟁은요 이 땅의 전쟁의 싸움은 어떤 스펙으로 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어떤 좋은 무기가 있어야 이기는 싸움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언하죠. 우리 낳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뒷걸음치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어디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더라도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가정에 무기가 나약해 보여요. 갖고 있는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을 들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싸움, 이 인생은 나 홀로 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